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찬송가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늘 부르지 않습니까? 늘 쉽게 접하는 책이 찬송가 책일 텐데, 근데 이 찬송가도 다 제목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있다, 이런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제목은 21세기 새 찬송가입니다. 2006년도에 발행이 됐고 645곡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전의 찬송가는 뭐라고 불렸냐면 통일 찬송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나온 그 찬송가이고요. 55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통일 찬송가가 제일 익숙하죠. 익숙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일 찬송가에서 77곡을 삭제하고 164곡을 추가한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새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가 아까 645곡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곡들 중에 회중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회중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 있어요. 어떤 곡이냐면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곡들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긴 하지만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르기에 어려운 그런 찬송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보십시오. 가사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 경험 역시도 없는 사람은 힘들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없는데 라고 하면 이 찬송을 회중 찬송으로 부르는 게 참 힘들다, 그런 얘기죠. 275장에 날마다 주와 멀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신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이걸 회중 찬송으로 부를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아닌 사람은 부르기 힘들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이 신앙 가운데 이런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면 참 힘들다, 이런 말이 있죠. 회중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 중에 신앙을 갖지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경 말씀과 찬송가 가사는 모두 다 신앙을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 또 그걸 바탕으로 찬송가 가사가 나왔으니까 전부 다 신앙을 바탕으로 쓰여진 내용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다 신앙을 전제로 언급된 것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의 메시지가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신앙적 배경이 아닌 상황에서는 혼자 처음 믿었던 사람에게는 특히나 이런 가정의 달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에 주목하고 거기서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런 말이에요. 한 가정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10계명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번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본문을 보시면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우리말로 공경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적 정서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원래 의미가 어떤지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경하라와 관련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카베드는 영광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영광. 그러니까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라.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도 뭐 연결된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말로만 공손하게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정말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 내 부모를 존귀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히브리어 동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 동사는 형태가 7가지입니다. 동사 형태가 7개가 있어요. 일단은 칼이라고 하는 단순 능동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순 능동의 수동 형태가 니팔이라고 부릅니다. 단순 수동이죠. 그러니까 니팔, 칼과 니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강조 능동이 있는데 그걸 PL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강조 능동에 해당되는 수동이 있는데 그걸 푸알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사역형이 있습니다. 사역 능동은 히필이라고 부르고 사역 수동은 호팔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제기적 용법의 동사가 있죠. 강조 제기가 히트파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 7가지 형태를 이제 그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에요. 강조 능동을 좀 주목하시라 이 말이에요. 동사 중에 변형 중에 강조 능동, PL로 바뀌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동사가 바로 PL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인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살려져 있지 않지만 내 부모를 정말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 정말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라, 그게 바로 이 십계명 5번째 계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왜 부모를 정말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야 될까요? 왜 반드시 존귀하게 해야 될까? 왜 그럴까?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한국적 정서에서 효와 관련된 이유로 언급하면 좋을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고 하는 그거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십계명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정말 반드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존귀하게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여러분, 우리 효의 문화에서는 죽이진 않습니다. 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죽이진 않는데, 왜 죽이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때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은 죽이라, 이런 말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비난했다, 이런 말입니다. 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식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비난받는 자식이지만 지금 이 성경 속에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데, 근데 부모님을 비난했다고 하는 것은, 저주했다는 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은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맥에서 보십시오. 내 부모를 정말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길겠다고요. 이 길다는 동사가 아라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사 가운데 사역 능동 형태예요. 그러니까 히필 동사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길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어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런 말이죠.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게 생명이 길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부모 공경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명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오래 산 사람은 부모를 공경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있는데 더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0이란 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 어떤 사람에게는 70은 아직 젊은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 70은 굉장히 좀 높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70은 굉장히 넘기 힘든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두 분 다 70세를 살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70세까지 못 사셨습니다. 60대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외할머니도 70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0이 못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니어 한 목장하고 식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오래 사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건,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저한테는 넘기 힘든 숫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70을 넘게 하셨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장수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70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70은 굉장히 높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공경 여부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라, 그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장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수란 복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단순히 살아있는 시간의 길이의 한정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여러 큰 복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럴 때에 크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다. 12절의 말씀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시다면, 만약에 안타깝게도 소천하셨다면 참 적용하기가 힘들지만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근데 특별히 그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분으로 여기고 어떤 순간에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부모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시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 나를 신앙 안에서 축복하실 분이 되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가지지 않으신 부모님이 있다면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항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히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면, 부모님 중에 아직도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복음을 전해서 신앙부터 가지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신앙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단순히 부모, 어머니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송가를 부를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서 나는 그 찬송 참 부르기 어렵다, 힘들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데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에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이 없으신 그 모습이 서로에게 익숙해졌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없어, 신앙생활 안 하셔 라고 하는 부분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꼭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얻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행복, 사랑, 뭐 이렇게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누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란 존재를 놓고 기도할 때 누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보다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배우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낳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보다 어떻게 간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분, 하나님을 대리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실 분이 부모님이 되시도록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 제 가족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아버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가족입니다. 아버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구세군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구세군 교회를 출석하셔서 울산에 오셨어도 구세군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다만 구세군 교회 교세가 그렇게 크지 못해서 주일학교가 발달되지 않아서 저와 동생은, 이 형제들은 집 앞에 있는 침례교회 주일학교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침례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침례교회로 오셔서 같이 이제 온 아버지를 제외한 온 가족이 침례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릴 적에 교회에서 가장 속상했던 일을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날 예배에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구역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예배 참석 중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예배를 참석하냐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른들 그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그리고 낮 시간에 청소년 그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를 3번 드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녁 예배를 평상시처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찬양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아무 찬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형 누나들 중에 부모님이 안 다니신 분도 있었지만 그냥 형 누나들은 청소년을 대표해서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같이 안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나가서 찬양할 수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속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안일로 힘들어졌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이렇게 잘 빌려주시는 어머니께서 보증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머니로 인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완전 집이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평소에는 뭐 교회 추석하는 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분인데 교회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티를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싫어하셨어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주 끔찍한 장면은 집의 거실에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었거든요. 액자로. 근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그림을 떼가지고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건 아버지께서 신앙을 가지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어버이 주일이 지나가면서 뭐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렇게 이제 예배 참석도 하시고 했지만 정말 아버지가 신앙을 가진 게 맞는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맞는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긴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후에 유학 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잠깐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아들을, 신학 공부하는 아들을 축복하셨어요. 제 학부 때 졸업식만 오셨어요. 신학 공부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만 학교에 오셨어요. 신대원 때도 안 오시는 거 아들이 상 받는다고, 그래서 졸업식 날만 오셨어요. 그랬던 아버지인데 신학 공부하는 아직 공부 중인 아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날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계속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랬는데, 아침에 갔는데 자꾸 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그래서 제가 아버지 식사하고 왔습니다. 저 아침 안 먹고 온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식사하고 왔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밥이라고 하셔가지고 써보시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조금 쓰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쓰시라고 했더니 글자 4글자를 쓰셨어요. 박사되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박이었던 거예요. 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공부를 잘 마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죠. 늘 1번으로 큰아들 축복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설교 우리 동생 들을 텐데 서운하겠지만 아무튼 저를 먼저 언급하시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제가 그걸 듣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목양교회 목사로서 어린이 주일에 가지는 소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고 특별히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그게 소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어버이 주일의 소망을 말씀드리면 각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대리하시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계신 동안에 꼭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대리하시면서 자녀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매우 영광스럽게 되게 하려고 노력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럴 기회가 사라졌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할 기회가 없던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신앙 안에서 잘 섬기셔서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매우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꼭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